자, 물론 우리 중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광고 드리는데 고린도 후서까지 성경 필사하는 거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거 할 것이니까 밀린 거 있으면요 빨리빨리 숙제하세요. 성경 필사. 이게 처음에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훈련이 되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참 큰지 그런 것을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의 시리즈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의 본질임을 깨닫는 귀중한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아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영적 싸움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일상이 뭐죠? 우리 일상, 우리 삶 내에서 우리가 자칫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그런 우리 일상 삶이 실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대충 아셨죠? 자, 오늘 말씀 먼저 같이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가 AD 1세기잖아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시죠? 로마 사람들 뭘 즐겼어요?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격투. 그러죠? 거기서는 사람을 막 죽이고 막 그런 격투잖아요. 그죠? 그레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걸 즐겼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경기를 연상하시면 돼요.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이게 경기예요. 그냥 우리의 월드컵 축구 경기 그런 경기가 아니라 아주 살벌한. 그래서 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경기는, 우리의 격투기는, 우리의 투쟁은 이렇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요, 어때요? 우리 보통 그 글래디에이터들이 나와가지고 싸울 때 보면 서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 같죠? 칼로 쏘고 막 몸을 찌르고 그러잖아요. 이게 혈과 육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이 싸움 같지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제로는 상대방의 몸을 찌르는 것이지만 이게 상대방의 몸을 찌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거 마귀들이에요. 영적 세력들.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 더 있네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의 싸움이 이 싸움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경고,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경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리게 다 이게 무슨 영적 싸움인가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건전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뭔가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이것이 뭔가 싸움일 것 같다. 그러면 이 말씀 다시 요약하면 이 말씀의 골자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이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남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와 엄마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무디게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교묘하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영들, 그렇죠? 하늘의 통치자들, 통치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벌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영적 싸움하고 땡땡하고 일상에서. 우리의 삶, 일상 자체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영적 싸움이라 해서 따로 무슨 거창하게 뭐가 뒤집어지고 그냥 엎어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이 싸움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 온도가 좀 너무나 낮지는 않을까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우리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쉽게 그래서 놓쳐버립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다가 뒤통수 딱 맞아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인식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그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돼. 그럼 보여요, 그것이. 이것이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구나.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싸움에 대한 인식입니까, 이것이. 그죠? 근데 자, 이 영적 싸움이요, 주로 어떠한 환경, 어떠한 통로에서 벌어지냐면 주로요, 가정입니다. 제일 많이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특별히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거기만 넘어뜨리면 가정 깨지죠? 가정 깨지면 어디가 깨져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어둠의 세력들은 어디를, 우리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냐면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그것이 육체든 정신이든 영이든 간에 우리의 취약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 통로를 딱 너무도 잘 알아요, 이들은. 나의 취약한 부분. 그래서 그런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혼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대충 이건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각자 자신에 있어서의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취약함.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다든지 그럼 마귀들이 이거 가지고 공격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공격해. 뭐 이런 식으로 자, 취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자, 20세기 초중반, 초반, 중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도 1940년대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영국에 탁월한 석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여기에 써놓은 C.S. 루이스라는 학자, 영문학자이자 비평가이자 신학자이자 대학자입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갖다가 섭렵한 세계적인 참 석학이죠. C.S. 루이스란 들어보셨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저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를 책을 썼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편지의 책은 뭐냐면은 이런 책이에요. 거기에 편지예요, 편지. 누가 쓰는 편지냐면 스크루테이프가 쓰는,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이 쓰는 편지예요. 근데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 마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삼촌이에요. 그럼 삼촌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조카가 있어야지. 조카가 누구냐? 웜우드라는 조카에게 쓰는 편지 내용이 바로 이 책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러니까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웜우드에게 똑같이 마귀들이에요. 마귀 삼촌이 마귀 조카에게 편지를 보내면 무슨 내용 편지 보내겠어요? 너 이렇게 싸워라.
너 인간들도 모르냐? 넌 교회도 모르냐? 너는 예수 그 원수 원수 예수가 너 누군지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그런 편지를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쓰는 편지 내용이에요. 스크루테이프 편지가. 그래서 이제 그 편지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에 원수라고 나오고요. 원수. 야, 너는 원수가 그렇게 그 원수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편지에 나온 원수가. 그리고 이제 환자가 누구냐? 우리 기독교인을 환자라고 칭해요. 너는 환자를 그렇게 다루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편지를 써요. 예. 자, 그런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읽다 보면요, 와, 어쩌면 그렇게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세밀한 교과서입니다. 이것이 세밀한 교과서예요. 한번 여러분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필독서. 예. 자, 오늘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봐요. 과연 영적 싸움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예. 자, 삼촌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두 인간이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점을 노려야 해.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시작해요. 네. 특별히 여기에서는 엄마와 아들과의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충고를 해줍니다.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한번 들어보세요.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말투로 사용하면 마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는 듯 위력이 생기는 말들을 통해 가족 간의 증오가 표현된단다. 잘 들으셨어요? 네.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잘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어머니한테는 제가 한 말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주고 실제로 한 말을 가지고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아들 입장이에요.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머니가 한 말에 어조며 전후 맥락이며 숨은 의도까지 꼬치꼬치 따져서 최대한 과민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게 하거라. 이런 싸움 여러분 싸워본 적 있어요? 엄마하고 혹시?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는데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말다툼 하는데 뭐냐면 이게 말꼬리 잡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말꼬리 잡아서 싸우게 하라 이렇게 자기 워무드 조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그렇게 꼬드기라고요. 그러면 말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각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굳게 확신하거나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확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구와의 말싸움이 말다툼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지혜롭게 그 현장을 피하시든지 일단 거기서 말다툼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더 이 워무드가 역사를 해요. 이 워무드라는 말이 쑥이란 말인데요. 스디스는 쑥을 말하는 거예요. 이시 말이죠. 이게 우리 속에서 막 역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싸움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특히 이런 싸움 벌어지게 해요. 그럼 뭘 못하게 해요? 예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 목사님들이 주일날에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손질하잖아요. 그때 딱 공격한대요. 하필이면 꼭 그런데요. 그리고 무슨 말꼬리 잡아가지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 입을 다물어야 돼요. 다물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 순간에 이제 그 상대방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 이제 우리 스크루테이프 삼촌이 또 사랑하는 그 워무드 조카에게 쓴 편지 내용, 다른 내용 하나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일단 귀찮아. 어떻게 한대?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서도 뭔가 막 느낌이 좀 껄쩍지근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거요. 그 영적 공격 당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앵무새처럼 따라 기도하던 버릇을 기억해내도록 부추기거나 스스로 기억한다고 믿게끔 유도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앵무새처럼 기도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만 기도하도록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안 되도록 그렇게만 하도록 유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막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 뭐 이렇게. 자, 또 한 가지, 이제 사랑하는 스크루테이프 삼촌이 사랑하는 조카에게 쓴 편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원수가 누구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게 하는 거예요? 불안과 맨날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불안하게 해요.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막 불안하게 해요. 막 그걸 어떤 일을 크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라고 이렇게 준 거래.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라지만 현재 하는 일에,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배하고 계시죠? 그럼 예배에 집중하도록 우리 예수님은 인도하시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뭐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싸웠던 생각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순간에도 자기 미래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내 직장을 잡아야 돼. 이번에 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죠. 이게 아주 최고의 효과라는 거죠. 그렇게 부추겨라, 이런 얘기예요. 네. 자, 현재를 생각하는 거 우리 언젠가 나눴었죠. 그리고 다음에 또 한번 나눌 거예요. 그걸 현존이라고 했죠. 현존.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어요? 아니에요. 현재에 있어요. 현재. 이 현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죠? 예. 만약에 우리의 현재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 이 현존에 아주 집중하도록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예.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현존, 성령 충만한 현존을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귀는 그것이 아니에요. 과거를 생각하게, 과거 일을 갑자기 탁 튀어나게 해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그 순간에도 과거 일을 툭 튀어나게 해가지고 막 여기서 막 분노와 막 들끓음이 일으키게 해요. 마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이 현존을 막 잡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따라서 내 임무는 환자가 누구라겠어요?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환자가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현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거다. 미래만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보험도 드려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막 이런 막 불안한 생각들 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이야말로 제 십자가로 믿게 만들거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괜히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거라, 이런 얘기. 한 가지 더요, 이제.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매일 만나는 이웃이라는 건 누구예요? 매일 만나는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제일 가까운 게. 직장 동료들이잖아요. 매일은 아니지만 우리 매주 만나잖아요. 우리는. 자, 이거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자기 저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는 잘해요. 근데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런 남자분들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자기 가족들에는 뭐 안 사줘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껌 하나 안 사주면서
털리 뭐 관계없는 사람들 만나면 막 호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막 뭐 사줘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있는데 제가 이제 안 읽을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자, 또 한 가지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책에 환자가,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환자가 자기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충실하게 다니는 이유를 왜 보고하지 않았지? 교회 출석이라는 이 증세가 나아지지 않을 시에는 차선책으로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 주변을 헤매 다니다가 결국은 교회 감별사 내지는 감정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쯤은 네가 알고 있겠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이게. 네.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교회에 만족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다 뭐예요? 교회 감별사 내지는 교회 감정사가 돼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해요, 이제. 한 가지만 더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바,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는, 자, 우리가 누구냐면 스크루테이프와 워무드예요. 간절히 바라는 바는 인간들이 기독교를 수단으로 취급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왜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깡그리 다 잊어버리게 하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서 무슨 이익을 구할까? 내 장사할까? 아니면 교회 나가면 나한테 건강을 주시겠지? 물론 건강 주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만 하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게 해버리고. 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처소에 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어떤 다른 목적과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게 했다면 그것은 바로 누가 역사한 거예요? 워무드가 역사한, 워무드가. 이것은 거기서 우리가 영을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이 아니지. 오늘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만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그분께 영광 찬양 올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드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그래서 특히 청년들은 어떤 생각 가져요? 내가 교회에 나가서 멋진 자매를 만나야지. 괜찮아요. 그것도 실은. 그죠? 근데 그런 생각만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멋진 청년, 우리 교회 오빠 만나서 사귀어야지. 이런 생각하게 하는 거지. 출장 그것만 하도록 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어때요? 교회 예배는 뭐예요?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둠이 하는 역사라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 책의 마지막 1961년 개정 증보판 이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책을 읽는 여러분에게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책이 마치 마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갖게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역설이죠. 다만 뭐냐?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실체를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은 우리의 일상의 단면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 말을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럼 우리 일상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의 그냥 일상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러면 제가 일상 3개만 얘기할게요. 또한 조금 더 덧붙여서 아까 지영자님이 기도하셨죠.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이 연애도 안 는데요. 이제 결혼 생각 아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자식들을 못 낳으면 하나님의 이 생명이 번성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그냥 우리의 일상일까요? 영적인 어떤 전쟁 속에서 되어지는 하는 일환일까요? 판단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전에 강진 여고생이 타서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됐죠. 머리가 다 깎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아빠의 친구가 이렇게 했다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냥 일상의 단면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세요. 하나 더요. 국제적인 문제 하나 더. 자,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세계 모든 국가에 전쟁을 선포했죠. 무슨 전쟁이에요? 무역 전쟁이죠. 근데 왜 미국이 저럴까? 다른 나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중국, 캐나다, 뭐 여러 이렇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EU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이 왜 저럴까? 이게 그냥 국제사회에서 되어지는 하나의 일상일까요? 아니면 이게 그 무엇일까요? 아니면 무슨 영적인 뭔가 있을까요? 판단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파멸시키는데 궁극적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우리를 죽이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들이 노리는 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들이 자꾸 이간질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안 계시네,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마귀가 획책하는 그런 목표예요. 이런 마귀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까요? 우리에게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실은 힘이 없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정면대결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어둠의 세력들의 IQ가 1000이라고요. 1000도 더 돼요. 우리는 겨우 해봤자 100 이쪽 저쪽이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이 어둠을 퇴치하는 본질적인 방법이 저들을 퇴치하는 어떤 세세한 테크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죠. 이러한 세세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뭘까요? 이 승리, 이 전쟁 이미 끝났습니다. 실은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 전쟁 이기셨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 마귀들이 우리를 속여요.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 너희들은 아직, 이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패배시킬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이미 전쟁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그러한 이 전쟁을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인의 원칙, 그 원칙이 뭐예요? 뭐 예배지겠죠. 예배. 그 원칙, 그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극히 사소한 신앙생활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간단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하나의 그 원칙 안에 원칙이 뭐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순종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목사가 틀려 보이는 목사가 아니라면, 잘못된 목사가 아니라면, 엉뚱한 생각하는 목사가 아니라면, 그냥 목사가 앞에서 리더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 주시는 것이 바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원칙입니다. 이 원칙. 말씀 안에서의 순종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풍족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영적 싸움, 삶 속에서 그 승리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